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6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말을 세워주심입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말씀은 우상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홀로 창조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의도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앞으로 그들에게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기록을 보고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 점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그 바벨론 당시의 점성술가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점성술이 크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점성술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인근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징조를 폐하심으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점괘가 맞지 않게 하고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가서 점치는 자, 또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점쟁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예언받으러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묻는다고 해요. 그 몇 살까지 사는 거 알아서 뭘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장래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도 모두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말을 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이비거나 이단이에요. 만일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죽는다든지 내년에 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막 임박했을 때 이제부터는 좀 바로 살아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이 한 50 정도 되어서 그때 가서 자리 좀 잡고서 믿겠다든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는데 좀 눈치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뭐 꼭 지금 뭐 믿어야 되냐고. 아마 그렇게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또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말해요. 여기서 그의 종은 21절에 나오는 그 종의 의미와 달라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비롯한 당시의 여러 신실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스바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여기 보면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과 남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구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귀환에 대해서 조서를 내림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승냥이가 살고 들짐승이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집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져서 부엉이가 살고 승냥이가 사는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저들이 망했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망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지만 후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마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수천리 밖에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믿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족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다 잡아가서 그냥 놔두면 폭동이 일어나고 반역을 할 것 같으니 그들이 점령했던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쪽에 있지 못하게 해서 이주정책을 써가지고요,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일부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남쪽 유대인들도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야, 우리 민족도 이제는 끝장이 났다.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을 보니 거기는 10지파 하나 되고 인구수도 훨씬 많았는데 민족이 말살되었는데 우리는 겨우 유다랑 베냐민 2지파, 인구도 적고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언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성이 새롭게 복구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돌아온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그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노력, 그들의 힘, 그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쓰임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중추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참여해야 하지만 그 나라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교만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만이 우리의 조급한 교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모두 폐하시고 점치는 자들의 점을 거짓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할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 모략,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모력들은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 영원히 남고요.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들은 재건될 것이고요. 황폐한 그곳들이 다 복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의 말들을 세워 계획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의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